찬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유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이죠. 지난번에 영혼사랑 훈련치 때 잠깐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 서는 겁니다. 3주 만에 이렇게 함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영혼사랑 훈련치 때 설교를 하면서 저도 느꼈지만 많은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설교가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해서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쉽고 짧았다 이거예요. 쉽고 짧아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지금도 보면 좀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성경에 있는 어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약간 즐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살짝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야기 자체도 성경의 이야기가 좀 해석이 좀 필요할 부분도 있고 그걸 다 이제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다녀왔던 짬이 있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얼추 알겠지 싶으면서 넘겨지는 것들도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고유명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따로 설명 안 하고 뭐 이름이랄지 지역이랄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약간 그 기조를 이어갈까 해요. 어떤 거냐면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요. 그리고 약간 또 이렇게 길지 않게 차가 짧다고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해보지 않아서. 근데 길지 않게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얕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놓치고 있는 능력, 간과하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의 능력이 필요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이걸 얻은 이후 가지고 있는 데에도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가방에다가 우리가 젖은 물건을 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종이 가방에다가 그러면 그 물건이 아무리 귀한 물건이건 상관없이 조금 있으면 가방이 찢어지겠죠. 그죠? 그 종이 가방은 그 물건을 담을 만한, 그러니까 소유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되게 귀한 물건이에요. 묵직하고 크고 귀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비닐 가방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귀한 물건인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비닐 봉다리가 가방이 찢어지고 뜯어지던지 하겠죠. 그 비닐 가방은 그 귀한 물건을 소유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담아낼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너무 튼튼한 가방이어가지고 이것이 젖어 있든지 아니면 이것이 무겁든지 상관없이 잘 담아낼 수 있어야 소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그것들을 계속 내 것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유하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총 2가지의 대표적인 능력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둘 다 한 주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어지죠. 그래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 가치를 몰라서 소유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치를 몰라서. 자 보세요. 너무 좋은 물건이에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의 가치를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걸 받았어도
그걸 누릴 수가 없죠. 내가 누릴 수 없는 물건은 나한테 어떤 거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예쁜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하고 있다가 고장내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집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물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결혼사진이었어요. 결혼 앨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그걸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얼마 전에도 그거를 보게 될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면 비가 발에 뭐 치여서 이게 뭐지? 보다가 결혼사진. 그 정도로 사실 그때는 그거 정말로 목숨 걸고 이 그 스튜디오 어떻게 어디서 하나 엄청 정말 난리를 폈지만 결혼하고 가서 보니까 정작 잘 안 봅니다. 누가 와가지고 집들이 할 때나 한 번씩 펴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왜 의미가 없는 겁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때 나를 담아냈던 그 사진들이었으니까. 엊그제 제가 그 철야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인천에 원래 이제 살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근데 이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추석이다 해가지고 이제 본향으로 온 거죠, 인천에. 그래서 야 준서가 나 여기 왔어. 근데 지금 애들 다 재웠고 그래서 밤에 자유를 얻었어.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야 근데 이 밤에 나도 철야 끝나가지고 집에 가는 길인데 뭐 할까? 야 근데 심야 영화나 같이 보자 일단.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친구랑 심야 영화를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막 가가지고 보니까 개봉한 영화가 몇 개 없어가지고 봤던 게 뭐냐면 일본 애니메이션 요즘 개봉하는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칼 아니에요. 딴 거예요. 딴 거 봤어요. 그 친구랑 같이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는데 보면서 이제 솔직히 심야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닥. 그래가지고 그냥 소소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래도 내용 중에 뭔가 대사랄지 뭐 장면 중에 뭔가 좀 해석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가서 그 영화를 봤던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봤더니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올해 최고의 애니다. 감히 규벨 클라이가 비견해도 손색이 없어. 아니 그 이상의 애니메이션이다. 꼭 봐야 된다. 두 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막 4D로 봐야 된다. 이런 막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죠. 이게 그런 거였어? 그리고서는 이제 장면을 해석해 주는데 와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작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 이게 뭐야 하면서 봤던 거였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었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꽤 괜찮은 애니메이션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면 뭐해? 근데 그죠? 그 현장에서 그걸 볼 때 와 기가 막힌다고 재밌게 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넘겨버린다.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 현장에서 보는 내내 그 가치를 모르고 넘겨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그걸 방치하거나 함부로 대하게 되고 저 능력, 소유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만 그럴까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그 기회의 가치를 몰라요. 그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기쁨이죠. 근데 그 기회가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회를 낭비하고 방치하고 놓쳐버리겠죠. 정말 좋은 사람을 내 주변에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누릴 수가 없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누릴 수가 없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방치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결국 그렇게 희미하게 관계를 잃어버리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볼 그 시야가 없으면 그 눈이 안 떠지면요 그걸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가지고 있어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보드게임 좋아하는 거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보드게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건 내가 플레이어인지 콜렉터인지 계속 모으는 것도 좋아했고
왕년에 젊었을 때는 보드게임 동호회를 운영자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한 2개월인가요? 저건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한 2개월인가요? 하여튼 얼마 안 됐을 때 삼성동에 있는 그 코엑스에서 또 행사장에서 보드게임 뭐 페스티벌 같은 게 열렸어요. 축제. 그날이 금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평일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평소 같았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안 갈 텐데 그 축제에서 어떤 한정판 보드게임 하나 한다. 근데 그 보드게임이 되게 흔한 건데 한정판, 일러스트도 막 한정판이고 독일에서 이렇게 나온 어떤 한정판 보드게임을 판매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보드게임 페스티벌이 오픈하는 시간이 8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내가 그걸 꼭 구매하고 싶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길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난 시간 몇 시였을까요? 4시 반. 네,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5시 한 40분, 6시 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가서 미리 줄 서 있는 거죠. 오픈 딱 하자마자 가서 그거부터 사려고. 딱 2개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그 전날부터 온 덕후들이 한 3명 있었고 저는 한 5등인가 6등이었어요. 그렇게 일찍 갔는데도. 그러니까 아시죠? 뭐 이렇게 한정판 사려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상황을. 딱 줄 서 있었고 서로 간에 이제 의미심장한 견제의 눈빛을 뭐 사러 왔을까? 나랑 겹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결국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걸 소유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9시 반. 너무 좋다. 그때 백수였나 내가? 왜 그랬지? 그랬던 것 같아요. 백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유난 떠는 저의 모습을 저희 아내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진짜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같이 깼어요. 그래서 진짜 가? 갈 거야. 위아래로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직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때 살 때 56,000원인가 줬었어요. 지금 얼마게요? 그렇게까지 안 걸리지 않고 한 5, 60만 원 됩니다. 손바닥만 한 보드게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보여주세요. 다음 저게 한정판 보드게임 중에 좀 유명한 거거든요. 저 게임이 카탄이라는 게임이에요. 보드게임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많이들 아는 게임입니다. 저 카탄이라는 보드게임이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3D 카탄이라고 해가지고 저거 다 저렇게 한 거예요. 저게 당시에 30만 원인가에 세금을 쟀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웬만한 명품백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거 진짜 당시 갖고 싶었는데 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 샀으면 지금 거의 비트코인급의 가격 상승을 그 정도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런 거를 한 3,400만 원 주고 살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으시죠? 저는 그런 의향이 있어요. 근데 저거를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겠죠. 저 가치를. 와! 여러분 저 3층의 보금자리에도요 사실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은 보드게임 꽤 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엄청 합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저렇게 3층에 가죠. 모르니까 그거 막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보드게임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취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서에 나오는 그런 한정판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거예요.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신발일 수 있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옷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몇 년도에 나온 무슨 악기인데 어쩌죠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요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고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그게 정해지냐면 이 물건이 얼마나 희귀한가, 이 물건이 얼마나 희소한가, 얼마나 한정판인가 이런 것들로 그 가치가 굉장히 매겨져요. 그렇죠? 우리는 희한한 거, 희소한 거, 희귀한 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길 가다가 발에 채인 게 금이면 금이 그렇게 비싸겠어요? 그죠? 아닌 거란 말이에요. 신발이랄지 가방이랄지 옷이랄지 이런 거 살 때 한정판은 항상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희귀한 것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항상 가치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귀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희귀한 거에 받는 말은 뭐예요? 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치가 높은 것은 흔해요. 물, 공기, 시간 같은 것들. 우리 생명이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죠? 흔합니다. 너무 흔해요. 제일 흔해요. 어느 곳에 가도 공기는 있고요. 어딜 가도 물은 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시간은 넘쳐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가장 많이 주셨어요. 내 발에 채인 만큼 편하게 잘 살라는 거죠. 나의 하루? 여러분 정말 흔하죠.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잘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루를 그냥 뭐 보내줘요.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 정말 특별하지만 매일매일 보는 우리 가족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가끔 보는 그 친구 여러분 중요하지만 매주 만나는 여기 그나물의 그 맛 같은 여러분들 있죠.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사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집회나 찬양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좋지만 우리 교회에서 매주 반복되는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 이 예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맛있는 식당에 고급 음식들, 비싼 음식 정말 좋지만 여러분 집을 떠나본 사람은 압니다. 매일 먹는 집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일어나서 눈 뜨고 내 의지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이 몸뚱아리 있죠. 당연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신체의 움직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알아요. 매일 내가 눈을 뜨고 매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특별하고 멋진 일, 가끔 일어나는 희소하게 생겨나는 그런 일들, 어디 멋진 여행 가는 거 좋지만요. 매일 사소하게 반복되는 일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소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가장 흔한 건 뭔가요? 이 논리대로 가다 보면, 이 논리대로 보자면 가장 흔한 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흔한 건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흔해 빠진 거. 하나님은 그 법칙을 통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물보다 공기보다 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흔해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는 분이 되기로 하셨어요. 어디에 있든 언제든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디든 있어요. 가장 흔해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39편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너무 흔해요. 고통 끝에 가도요 거기 계셔요. 상처의 아주 깊은 곳,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깊은 마음의 끝에 거기 하나님 계셔요. 실패했을 때, 그래서 누구도 내 곁에 없고 모두가 떠나 있어서 나는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실패한 거겠지? 아니요. 하나님 너무 흔해서 실패한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계획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흔하냐면 내 생명이 끝나도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흔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게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게 느껴졌나 봐요. 나에게 없는 거,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내가 살 곳이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덜 중요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하나님 저희 그냥 살던 데서 잘 살면 되잖아 나. 그런데 왜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에 서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나에게 음식이 없을 때, 나에게 뭐 필요한 게 없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희소할 때도 하나님은 늘 그 광야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그 광야를 버티게 했고요. 지나게 했고 이기게 했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없는 게 더 소중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희귀하고 희소한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못 가져서 정말 아등바등 사는 그게 정말 중요하게 느껴져서 때론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 잘난 게 없습니다. 저에게 성공의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아니 하나님 말고요. 그거 주세요. 그거.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보다 내 욕심, 내 목적, 내 계획에 더 가까이 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믿음이 흔들려요. 왜? 그걸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물에 타면 소금이 안 보이죠. 그러나 그걸 마셔보면 소금이 여기 존재하는 걸 알고 있지. 하나님은 너무 흔해서 우리 삶에 그냥 녹아져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영원히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니까 그걸 맛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떠나시지 않으셨다. 내 삶에 여전히 계신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느껴질까요? 내 인생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안 떠났다면서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느껴지지 않죠?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맹렬하게 나를 추격해 오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곳, 아는 생각, 아는 삶, 아는 행동들을 매일매일 하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하나님이 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설교를 했을 때 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내 삶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흥청망청 유흥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의 전반이 그렇게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속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못하면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내 인생의 7할, 8할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해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내가 널 돕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내 인생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렇게 배 밑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렬히 도망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은 폭풍처럼 실제로 폭풍이 그 인생을 덮치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 주님을 피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 맹렬히 추격하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요나를 추격하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추격하죠. 그래서 그 인생의 그 폭풍우의 정말로 정점에서 요나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요나를 추격해서
그는 삼켜버립니다. 그 은혜로 다시 주의 길로 당겨옵니다. 하나님은 멀어진 줄 알았는데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만큼 우리 맹렬히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9절을 139편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어다. 특별히 제가 군생활 때 붙잡았던 말씀. 군생활 때 저 말씀을 진짜 많이 붙잡았어요. 왜? 내 인생이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저 상황 같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군생활 때. 정말로. 요나처럼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멀어진 것 같지만 멀어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맹렬히 나를 추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까요? 주님은 왜 우리 등을 바라보고 나는 왜 등을 주님께 보여드릴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딱 하나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야 돼. 이게 주님이면 내가 앞서가고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죠.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어요. 손을 더 멀리 뻗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어요.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등을 돌린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죠.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139쪽 5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가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셔서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등을 돌려도 내 앞으로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인 게 뭐냐면 그렇게 흔해 빠진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냐? 천해지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되시려고 천해지셨습니다.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천하게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하늘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흔들릴 때 주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멀어지려고 할 때 주의 손으로 당겨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어디를 갈지 모를 때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떠난 것 같아도 주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멀어진 것 같아도 맹렬히 우리를 추격하고 계십니다. 등 돌린 것 같아도 여전히 앞뒤로 나를 감싸주세요. 그 손을 영원히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고요.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돼요. 무엇이 소유할 만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갖고 있을 만한가?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희소하면 가장 귀한 건 줄 알고 그걸 향해 달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왜 흔하냐면 어디서든 발견됐어요. 얼마나 흔하냐면 여러분 길 가다가 그 물티슈의 값이 전달될 만큼 천해지고 흔해지셨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봐요. 주님을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전하는데 그냥 종이만 주면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물티슈랑 같이 물티슈 때문에 받아가요. 그만큼 흔해지게 되는 그분을 제쳐야 돼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라고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주여 함께 하여 주시면서 나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세 번 드리고 싶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